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이러한 삶 속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 가정과 그리스도인 종과 또 상전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과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이 무엇이죠?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예,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었나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연합이었죠? 예. 연합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부 사이의 연합이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세대간이 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연합을 공부하는 것이고, 네. 또 사회 계층의 관계가 되는 사용자와 사용주의 연합을 공부를 할 텐데요. 네. 그 연합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최고의 충성을 다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결국 무엇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인가요? 부모 간의 갈등이라도 부모가 정말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부모가 될 때, 또 자녀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될 때, 또 사용자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내가 사용자의 역할을 할 때, 또 고용을 받은 사람들도 내가 직원으로서 그리스도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결국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인가요?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충성을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예,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깨어진 갈등과 분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예, 연합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오늘 벌써 다 끝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충성, 이게 수프림이죠. 수프림. 네. 대법원을 뭐라고 그러나요? 대법원. 수프림 코트잖아요. 네. 이 법원 중에서 최고의 이 법원을 이제 대법원이라는 것처럼 이 최고 충성 중에 내가 가진 최고의 이 충성을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예,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결국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거나 내가 사회인으로 살아가거나 내가 속한 그 구성원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예,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서 6장 9절. 네. 이 기억절 보면 이제 이 사회에서 가장 이제 사회에서 하는 말 있죠. 갑질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은 이제 일단은 포지션이 높아야지 갑질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갑과 을의 관계. 예,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사실은 오늘 공부하는 게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떻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을보다는 갑이 문제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갑이라고 하면 이 상전이겠죠. 네. 갑 되신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갑 되신 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위협을 그쳐라. 그리고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모로 이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상전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상전이 될 때에 그 의뢰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자비롭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네요. 이렇게 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당시의 사회상을 생각하면 불공평한, 지금도 불공평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훨씬 더 불공평한 세상이었잖아요. 네.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 그 상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위협을 굳히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런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에서 9절을 공부할 텐데요.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등을 하나로 무는 것이에요.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갈등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면은 어떤 세대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녀에게 대한 조언, 그 다음에 부모에게 대한 조언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그 다음에 계층 간이라고 하면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조언과 또 주인에 대한 조언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이 갈등은 모든 세계 또 어느 곳에나 다 있겠죠. 그래서 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우리가 제가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네, 여러분에게 도형이 나왔네요.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도형이 이제 3차원이에요. 3차원. 네. 그래서 1차원은 우리가 이제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원이 모이면 네. 2차원이 되죠. 여기 보는 것처럼 2차원이 이렇게 면이에요. 면. 그래서 면들이 2차원이 모이면 그게 되는 게 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이런 3차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면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 이 3차원의 입체가 되는 것이고, 이 3차원의 입체가 계속 쌓이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4차원이 되는 거죠. 4차원은 시간의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이 입체의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시간축을 하나 더 달면 우리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는 타임머신에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타임머신에 들어가는 타임의 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4차원인데 네. 그 4차원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게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원적인 연합을 배웠다고 하면 그게 신랑과 부부의 관계에서의 뭐라가 돼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네. 이심동체가 되라는 권면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2차원이라 하면 이제 3차원이 이제 계층 간의 이 갈등을 또 하나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4차원의 세계가 들어가는 네. 정말 완벽한 연합이 되겠네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이걸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을 읽고 우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그래서 오늘의 그 1절에서 우리가 9절을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자녀들에 대한 권면이 있죠. 또 부모에 대한 권면이 있고 또 종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고 또 주인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자녀들을 위한 권면. 예, 자녀들을 위한 권면. 바울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권면을 아까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권면은 단순하고 심플한 거죠. 네,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고. 그런데 그 단서가 붙어 있죠.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했는데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네. 그 뒤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성경에 거기까지만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까지. 그리하면 좋은 결과들이 있는 걸 얘기를 해줘야죠. 네. 아, 그랬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 계명은 십계명에서 온 계명이죠. 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축복의 약속이지요. 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저질러 오는 축복이 있어요. 네.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예. 예.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가까운 분이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모습 보면 그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 같고. 예,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특별히 부모님 혹은 더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그 자녀, 그 손자, 손녀들은 더 축복이 많죠. 네.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영어뿐만 아니라 뭘 언어, 예, 한국어도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죠. 네. 예,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이해하는 그런 축복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이 자녀들 위해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인 방식으로는 60세가 될 때까지 혹은 로마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늘 사회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아버지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 사회에서 네. 바울은 그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네. 한 게 아니라 뭐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사는 사회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과 그리스도가의 명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죠. 좋은데 도둑질 하지 말아라. 네. 그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명령과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명령이 동일한 거죠. 네, 일치하죠. 일치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쉽게 우리가 그 명령에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명령과 부모님이 하는 명령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부모님이 이 불교를 신자신데 그 자녀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신앙을 반대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많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네.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사님도 교사님의 이야기를 간증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신 그간 어떤 감정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네. 시대 소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네. 다 안다고 하면 네.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처음과 네. 끝을 가는 여정이 있는데 네. 다 안다고 하면 네. 내가 다 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겠죠. 네. 왜냐면 내가 처음과 끝을 다 아니까 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정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이제 숏 안목에서는 우리가 안 큰 보이는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네. 큰 그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가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든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부모님을 통해 사랑과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귀한 사랑에 대해 공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참 부모인 하나님께 예배와 충성으로 공경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부모를 위한 권면.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했나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인격을 좀 대해줘야 되겠죠. 인격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화를 나거나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명령이죠.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는 이 아버지의 권위가 어땠을까요? 아주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했잖아요. 네. 그랬으니 그런 부모에게 정말 그 당시에 획기적인 기별이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어떤 권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울러 고로새 3장 2절에는 21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낙심할까 함이라. 라는 이 놀라운 정말 이 자비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부모된 저희인데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내가 물어볼 때 내가 일방적으로 이것 해 저것 이것저것 해 한 대신에
너희들은 어떠니 생각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좋겠지요. 이론은 되는데요. 이렇게 막상 아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지금도 아이가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아니 그래서 잘 한국 양육하려고 그런 건데.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솥 안에 먹을 때가 내 자식인데 네. 아이들이 공부하러 이렇게 멀리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솥밥에서 먹잖아요. 그럼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떠난다고 돼 있는데 네. 떠나도 여전히 내 자식이라는. 엄마의 마음은 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나이는 딱 사춘기 때부터는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디펜던트 하지만 또 아이가 돌아와서 또 이제 조언을 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한 정말 이상적인 이 조화의 관계가 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 저절로 생겨날 때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또 그러한 가정들이 또 우리 자녀가 또 커서 또 그런 자녀를 또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네.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이런 양육도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네요. 예, 특별히 우리 한국 그 배경을 가진 우리들은 네. 이 가부장적인 이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 그 로마 권한을 시대가. 굉장히 크게 여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기별입니다. 지금도 놀랍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얼마나 획기적인 기별이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아버지들에게 금할 것을 얘기하죠. 정말 대단한 거죠. 자녀들 노역해 하지 말아라. 이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부정명령에 이은 긍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내 소유물로 내 뜻이면 다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당시에 이런 아버지들에게 전한 권면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은 정말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권한이 노예 권위를 넘었던 그 시대에 그 권력 남용을 용인하지 않는 정말 획기적인 정말 좋은 기별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를 정말 다시 한번 재구성하도록 이제 불러주는 그런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주는 권면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아름다운 권면을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여, 그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대들은 순종을 요구하되 사나운 말로 하지 말고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로 하라. 가정에서 명랑하라. 거룩하지 못한 노기를 일으킬 말은 모두 억제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늘의 분부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의 가혹함이나 억압 혹은 자식의 불순종을 인정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가정생활과 나라의 정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는 무한한 사랑의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자녀를 노엽게 말라는 권면은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사랑의 권면이다. 어릴 때 자녀 훈련을 시작하라.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아기로 그대의 팔에 안겨 있을 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이 일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단호함을 보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자녀의 의지를 제어하되 마침내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자녀들의 문제 속에 있는 부모들의 문제를 먼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멀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잘못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모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 예, 바울의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을까요? 네, 그럼 노예면 노예가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으면 주인이. 예, 주인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5절에서 9절에 보면 처음에 5절에 뭐가 나와요? 종, 종들아. 그 다음에 9절에 상전들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부모와 네. 자식 간의 관계. 지금은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고용인과 고용주.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용주와 고용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갑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을인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그 바울의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이 성경을 보면 이 종이면 이제 을에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을에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불공평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용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사람을 하고서 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하라고. 네, 네. 성경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네.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4장 1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여기서 굉장히 멋진 말씀이 있어서 네. 종이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있는 그 당시에 정말 이 사회적 계층이 정말 심했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정말 멋있는 성경절이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 내가 자유인이고 또 내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다. 종.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무엇이 없다. 똑같다. 예,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평등주의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하다. 똑같다. 예,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요? 너희는 값으로 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너희들이기 때문에 종이든 자유든 너희의 신분에 상관없이 다 동등하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지 말아라.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예, 그리스도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별이죠. 이 당시 때 이 말씀을 들은 종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해방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함, 해방, 정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네요. 정말 해방이죠, 해방. 네. 정말 대단한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네, 여기에도 보면 공평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아까 우리가 마치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모든 것을 상전에게 다 복종하라는 듯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라는 것인가요?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결국 내가 상전을 내가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나의 최고의 아까 성경 기억절의 오늘 제목이죠. 최고의 존경을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회사에서나 내가 직장에서나 어떤 곳에서 그 사람의 지위가 나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지요. 다르네요.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내가 했을 때 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겠죠. 상을 믿기 때문이죠. 네. 결국 우리는 이 상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게 하듯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결론이 이제 벌써 나와버렸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실 때 그 사람이 종의 신분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실 때 네. 혹은 내가 상전이면 상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실 때 내가 부모면 부모로서의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실 때 내가 자녀면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실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네. 갈등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네. 그래서 너희는 노예도 자유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 주인에게 노예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노예가 되는 주인에게서 노예 보고 도망치거나 반항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은 각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 삶에 현실화시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변하게 되고 내 이웃이 변하게 되고 그럴 때 무엇이 변한다는 거죠. 결국 이 불완전한 이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연합이 되고 바뀌는 것이죠. 그 내 자신이 하나씩 변할 때 단체가 변하게 되고 더 큰 단체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가 국가를 변화시키고 이게 복음이지요. 네. 우리가 혁명을 해서 싸움을 해서 이걸 이겨나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네. 결국은 내가 바뀌고 그렇죠. 내가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최고의 충성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예와 주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할 때 모든 노예와 주인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 동등하게. 종인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는 정말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 동등하다는 이 복음의 선언, 교회 안에서 실천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현재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회적 신분 때문에 교회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사회적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왔을 때 그 신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지. 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회에서 어떻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사회적 신분을 가진 그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다는 것이에요. 동등하다. 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하다?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충성을 다할 때 이 사회 계층의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공존하는 주인과 노예 사이의 현실에 대한 목회자 바울의 권면은 신자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바울은 노예 제도의 기초를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침.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 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사도는 선언하였다.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써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 현실과 하나님의 이상 사이에서 고민할 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살아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현실에 부딪히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주실 주님의 날을 더욱 고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그리스도의 종. 예,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종이라고 했는데 네. 그냥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대하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내가 내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내가 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사람들에게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매일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라고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그리스도를 내 구주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것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들아 그랬잖아요. 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 뜻을 행하라.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가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 동기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나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과 노예 관계에 대한 정말 완전히 변화된 관점이죠. 네. 새로운 관점에서 결국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세상, 이 세계를 향한 이 변화된 마음, 변화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진정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속한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를 섬기는 것처럼 기꺼이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보상이 누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에 8절에서 믿는 종에게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것을 아시고 확실한 보상을 주는 주인, 곧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그리스도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육체의 상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종들에게 진정한 충성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그가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우러난 봉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종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반면에 종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복음의 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찾은 타락한 죄인 사이에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한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진정한 주인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세상에 속하여 살 때 시험과 고난이 와도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특권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5째 날, 종이 된 주인. 예, 종이 된 이 주인에게 이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예, 이제 갑이 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사용자인 사람들에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권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동등한 입장을 서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주인들에 대한 권면으로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사회 구조를 넘어서는 두 가지 동기로 종의 주인들을 향해서 이 자신의 명령을 두 가지를 뒷받침하는데, 첫 번째는 종이든지 주인이든 간에 모두가 다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주인,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가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과 노예, 이 계층이 다른 이 사람들 사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잖아요. 같은 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둘 다 관계에서 정중하게 행동하는. 리스펙해야 되는 네. 거죠. 사실 현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요. 예, 있죠. 예.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알력이 있을 수 있고 서로가 그런 옛날에 그 계층처럼 명확하게 신분의 계층은 없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요. 둘 다 관계에서 정중하게 행동을 하라고. 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서로를 우리를 대하듯 대하듯이 서로를 서로를 리스펙할 때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결국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의 최고의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모든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과 주인이 동일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은 차별이 없으신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종들에 대한 일반적인 악한 관행을 중단하게 한다.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증.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적절한 예증인가. 그의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 해 동안의 봉사를 도둑질한 죄인은 그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살려주소서 제가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리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차별이 없는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오늘도 하늘의 원칙을 맛보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공평하게 대하게 하시고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최고의 충성의 대상이신 예수께서는 모두를 참되고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매일의 일과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점을 본받아
매일의 관계에서 최선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